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나라가 36년간의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을 겪었고, 또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3년이나 겪었던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겪은 나라였지만, 이런 기어이 깊은 상흔을 딛고 일어나 오늘날 번영과 축복에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적의 배후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써내려간 하나님의 가장 축복을 받는 선진국 반열에 선 은혜로운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런 삶의 정신을 구현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은혜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새 능력이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팔복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복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요새는 조금 덜한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옛날 기물들 보면 그렇게 한자로 그 복자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와장에도 복자, 숟가락에도 복자, 밥그릇에도 복자, 옷에도 복자. 그렇게 이제 복자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새해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물론 좋은 말이긴 한데 그 복이란 게 뭔지, 또 그 복을 누가 주는지 어떻게 보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복이면 된다라고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인 것 같은데, 그간 워낙 우리나라가 팔자 사나운 그런 민족의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 전통상 우리에게 익숙한 복이 뭐냐? 오복입니다. 오복. 여러분 오복 들어보셨죠? 오복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5가지 복이잖아요. 이 오복이 유교의 경전 가운데 서경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첫째가 수, 둘째가 부, 세 번째가 강령, 네 번째가 유호덕, 다섯 번째가 고종명, 이런 단어랍니다. 처음 들어보신 얼굴을 하고 계신데, 수가 장수, 부는 부귀, 강령은 이제 건강이고, 네 번째 유호덕이 덕을 좋아하는 성품. 그다음 다섯 번째가 고종명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천명, 하늘에 주신 천명을 잘 받드는 그런. 근데 이제 이 5번째 고종명 파트가 어떻게 보면 일반인에게는 좀 거리가 먼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풍속편, 세속편에서는 이거를 뭐로 바꿨냐면 자손중다, 자식들 많이 낳는 자손중다 이렇게 바꿔놨더니 하여튼 이런 오복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치약도 오복치약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유난히 이제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보니 그런 이제 단어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오복이 아니라 팔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팔복. 팔복.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이다 해가지고 이제 팔복인데, 이 팔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beatitude, 복수로 써요. beatitudes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가지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이 beatitude라는 단어는 지극한 복, 블리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beatitude라는 단어인데 2가지의 단어로 합성어가 되어 있습니다. be와 attitude, 태도라는 이 2가지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흔히 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는 뭐에 주목을 하냐면 사람의 소유에 주목을 합니다. 가령 저 사람이 돈이 많다면 뭐라고 말해요? 참 재물복이 있네, 물질복이 있네 말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90 넘게 오래 살면 장수복이 있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를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이렇게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소유보다 뭐를 더 주목하시냐? 빙 존재를 주님께서 더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 이런 삶의 애티튜드, 이런 태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그 존재를 주님께서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제 비에리튜드, 하나님의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본질은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아멘. 뭘 많이 가져야서가 아니라 뭐 많이 그냥 물질과 뭐를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자로 세움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 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5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참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일성,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첫 메시지를 들었던 당시의 무리들,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관념이 있었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부를 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자, 은총을 받는 자 이퀄 부자, 사랑받지 못하는 자 이퀄 가난. 네, 일종의 이런 공식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었을 때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굉장히 아마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모두 다 특징을 꼽자면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또 동시에 당시에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던 부자들이었습니다. 노아 역시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 그 방주 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태울 수 있는 그 크기가 여러분 얼마나냐면 월드컵 경기장만 했다고 해요.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그렇게 엄청난 여러분 목재를 구입할 수 있고 엄청난 인부들을 동원할 수 있는 큰 부자가 바로 노아였다. 또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이 두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을 짓는 재료를 준비하고 아들은 성전을 지었는데 엄청난 지성소에 들어가면 황금으로 지었습니다. 황금 성전으로 만들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이퀄 물질 축복, 이런 공식이 그들의 관념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느냐?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여 라고 말씀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가난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이게 성경에 가난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프토코스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휘스테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 단어가 둘 다 가난을 뜻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프토코스라는 단어는 완전 그냥 거지예요. 거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비유해서 이 거지 나사로의 거지가 프토코스예요. 그러니까 절대 빈곤입니다. 빈털터리. 그게 바로 프토코스고, 이제 휘스테레시스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것도 가난의 의미지만 상대적 가난이에요. 좀 어렵게 산다. 그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가난이 프토코스일까요? 휘스테레시스일까요? 프토코스예요. 완전히 깡그리 가난한 빈털터리. 복이 또다 깡그리 심령이 깡그리 빈털터리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를 할 때에 조금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이거를 여러분 어떤 물질의 가난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심령,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강조점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지 어떤 물질의 유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런 거 좀 들어보셨죠? 러시아와 오늘날의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을 탄생시켰던 이념이 바로 여러분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뒷받침했던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부자를 잠재적인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신의 부를 잃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자들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뒤집어 엎어서 노동자들의 나라로 만들자라고 시작한 나라가 이제 러시아고, 그렇게 해서 또 옆에 번져서 중국과 북한까지 이제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어떤 부자들이나 어떤 기업들을 잠재적인 죄인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의 파업과 우리의 어떤 이런 뒤집어 엎는 혁명들이 정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인식 속에는 부자가 죄인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왜? 저대들의 부는 우리의 노동을 착취한 부니까, 이제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굉장히 왜곡한 사상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파업을 여러분 동조시킨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부자들에게 주신 교훈이 있고 종들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데 다 각각에게 주신 것이지만 종들에게는 순복하고 부자들에게는 노동자를 착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뭐냐?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파산 신고 해보신 분 있어요? 어느 때 하십니까? 내 재물이 바닥이 났을 때, 나는 이제 도무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저는 파산하오니, 뱅크럽시 하오니 돌아봐 주셔서 저의 모든 채무를 좀 탕감해 주시고 돌아봐 달라는 게 파산 제도인데, 여러분 참 복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제도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파산 신청하신 분들이 여러분은 원래 뭐가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종이 돼야 돼. 여러분의 채무로 말미암아 돈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조선에 종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참 복된 나라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지금 채무를 나라에서 이렇게 갚아주는 게 이제 파산 신청 제도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느냐? 교회에 들어올 때 당당하게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천국길로 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장님이든 국회의원이든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든 못 나가는 사람이든 이 물질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심령의 상태가, 예수 없으면 저는 파산입니다, 예수 없으면 나는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심령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겸손과 회개의 심령을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게 병이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교회 내에 은근한 차별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새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보면은 이제 부자 성도님들, 소위 말하는 뭐 좀 끌끌한 성도님들, 어떤 교회의 경우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보다 그 교회의 장로님으로 뽑히는 게 더 어렵다라는 말이 도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렇다고 뭐 부자가 되고 뭐 국회의원 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교회가 가난한 성도가 왔을 때에 대하는 태도와 정말 잘 나가시는 분에 대하는 태도에 성도들의 태도가 차이가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정말 그런 사람들 좋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좋아해요. 돈 많이 버는 연봉 많이 가진 사람 좋아합니다. 반대로 없는 사람 멀리해요. 막 학생들끼리도 부모님들이 너 저 돈 없는 쟤랑 놀지 마. 막 이런 부모님들도 있다 그래요. 참 여러분. 근데 그 부모님 알고 보면 교회 권사야.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을 도대체 뭘로 믿는가? 여러분 이게 진짜 근데 이 여러 차별 의식을 깨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오셨던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거를 깨버렸어요.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 가시면 거기에 알렌, 에비슨, 세브란스의 정신이 있는다. 이게 1, 2, 3이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사람한테 에비슨, 이분이 누구냐면 당대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교수님이었어요. 놀랍게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을 때 그분 미국 캐나다까지 가가지고 그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가 됐냐면 조선의 고종 임금의 어이가 됩니다. 어이. 근데 이 어이가 하루는 지나가다가 에비슨이 지나가다가 백정의 자식이 뛰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당대 여러분 백정은 불가촉 천민이에요. 우리나라 말하자면 절대로 이 백정하고는 상종을 못하는. 근데 에비슨이 어이인데 왕 진찰하러 가다가 백정의 아들이 쫓아와서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왔는데 여러분 에비슨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길을 바로 틀어서 백정을 고치러 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고침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저기 숭동교회 초대 장로가 됐던 박성춘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초대 세브란스 의과대학 1회 졸업생인 박서양이에요. 그럼 이게 고종 어이를 다뤘던 의사 선생님이 백정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대역죄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비슨 선생님이 이게 그 이제 숭동교회도 막 양반교회, 여러분 천민교회 막 나눴을 때 이 나눌 때 에비슨이 교회를 안 가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별 있는 세상을 철폐시키기 위해 천국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어찌 다시금 양반 반상을 나누느냐? 안 가버렸습니다. 한 3년간을. 그래서 회개해서 다시금 합쳐서 생겨난 교회가 여러분 그 종로에 있는 숭동교회. 이런 참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이다. 그런 초대 정신을 발휘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그런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돈 많은 사람들, 뭐 좀 있는 사람들은 잘해주고 없는 사람은 박대하는 이런 것좀 봤으면 여러분 이 성경의 마태복음 5장에 남아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의 교회가 아직 제대로 구현되어 있지 않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더러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너희도 세상의 기준처럼 세상 사람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차별 없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특히 본문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이 파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그 산에서 복음을 말씀하셨다 해서
이게 산상수훈이라는 별칭이 붙은 말씀인데,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제 팔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읽어보면 구약에도 그 별칭은 붙어 있지 않지만 구약의 산상수훈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구약의 산상수훈 파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파트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탁 주셨던 그 십계명의 파트가 바로 구약의 산상수훈 파트입니다. 놀랍게도 구약의 산상수훈 파트는 하나님께서 그 산의 이름을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 정확히 명시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나오지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산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 저주의 산 에발산,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시온산, 거기 모리아산이고, 또 하나님의 감람산, 여러 산들이 나와요. 산의 이름이 막 헤브론산, 여러 산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신약을 가보면 산의 이름이 딱 감람산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럼 여기 왜 그럴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약은요 다 상징이에요. 그리심산, 축복, 에발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저주, 상징의 단어인데, 신약은요 산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산 위에 올라가 버리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으므로 산의 이름은 그림자 처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산이 무슨 산이든 간에 그 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다볼산이든 뭐 시온산이든 그게 헤브론산이든 그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산상수훈 10계명과 여러분 신약은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새 율법. 신약의 산상수훈의 별명은 새 율법인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10계명과 신약의 산상수훈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들을 나누는 기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않으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하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separate예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분리된 자들은 죄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의인,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율법의 규정인데, 근데 여러분, 새 율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팔복, 이것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뭐냐? 이렇게 분리되어 죄인이 된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인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그냥 죄인으로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인으로 규정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계명인 천국 시민의 법, 바로 하나님의 산상수훈 팔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옛날의 구약 시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살아면 됐어요. 그냥 그 구약,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율법과 계속해서 비교를 해서 말씀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선대하라.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예수님 말씀을 줬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인가, 무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의무를 주시는가. 여러분,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주신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옛 계명으로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서는 절대로 죄인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분리되고 그렇게 버려지게 되고 그렇게 저주받은 백성들을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너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죽은 자가 돼야 하나님의 천국이 저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지극한 은혜,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열려지게 되는 것인데, 그 천국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계단이 바로 뭐다?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영적인 파산 상태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심령이 가난치 못한 저와 여러분을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우리에게 불어닥침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나는 파산 상태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심령 깊숙이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왜? 먹고 살만 하거든요. 왜?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외모,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력으로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나의 머리,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 수완이 있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지식이 있지,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지, 다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느 때 내가 했던 사람이 부토코스, 빈곤 상태, 파산 상태로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지게 됩니까? 고난을 당하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먼지와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날마다 눈물이 나죠. 주님의 은혜 없으면 하루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우리의 들어갈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변장된 축복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삶의 어떤 유혹이 와도 다 만사 제껴놓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6.25 이야기 잠깐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를 봤을 때 현상적 측면과 영적인 측면이 있어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를 봤을 때 현상적 측면은 뭐냐면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이 애치슨 라인을 긋는데 미국의 방어선에 우리 한반도를 제껴버렸어요. 빼버렸어요. 애치슨 라인을 그어서 한반도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은 한반도, 이게 미국이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애치슨이 무슨 정신이 그랬는지 빼버렸어요. 이 모습을 본 김일성이가 바로 스탈린에게 찾아가서,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여러분 그 독일과 2차 대전을 벌였던 나라 아닙니까? 탱크가 엄청 많았어요. 300대 탱크 빌려주시면 바로 한반도 적화 통일시켜 버리겠습니다 약속하고, 또 중공군 개입 약속하고 해서 바로 이렇게 300대 탱크 밀고 들어와 버려서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돼버렸어요. 현상적 측면으로 봤을 땐 애치슨 라인인데, 여러분 이게 이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뭐냐? 신사참배예요. 신사참배. 여러분 1907년에 대부흥이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평양입니다. 평양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했던 곳이 바로 평양인데, 그 평양이 나중에 뭐로 바뀌게 되냐? 신사참배 1호 자리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가 이것은 국가 행사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전부 신사참배를 찬성해버려서 모든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시작할 때 신사에다 절을 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반대했던 분이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반대했던 분이 모여서 만든 교단이 어디예요? 고신교단인 거예요. 아주 출발이 매우 중요한, 잘하시는 교단인데 그렇게 출발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방을 받고 나서 1945년 갑자기 해방을 맞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권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숭배하는 것은 죄인데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시고 이 한 달간, 두 달간 회개하시고 돌아오십시오. 6개월의 시간을 줬대요. 근데 그렇게 신사참배했던 교육의 지도자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뭐 누군 좋아서 한 줄 알아? 우리 얼마나 힘들었던 줄 알아? 전부 다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고신교단 같은 특별한 이렇게 뜻있는 분이 모여서 출발한 교단 말고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5년 후 이런 신사참배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6.25 전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제 부산으로 다 피난을 가는데 피난 행렬이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피난 행렬 가운데 피난민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진짜 감동했어요. 무슨 솔직히 부산으로 피난 도망가는데 여러분 뭐 무슨 정신이 있겠냐고요. 근데 가면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잠 안 자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회개 기도했을까요?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끝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신사 앞에 다 절해가지고 이런 재앙을 받게 되었다고.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부산에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던 교회가 바로 여러분 부산에 그 교회인데 초량교회라고 하는 이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에 11일인가 12일째 동안 잠을 안 자고 그 초량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두 번인가 와서 연설도 하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이끌었던 그런 이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제가 사진 잠깐 볼까요? 미국의 대통령. 여러분, 이 트루먼 대통령 잘 모르시죠? 이분을 이게 역사가 참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트루먼 대통령이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분이 뭔 역할을 했냐?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 투하를 결정한 대통령이 저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저분이 원자탄 떨어뜨림으로 우리는 독립을 받았어요. 그저 트루먼 대통령이 여러분 또 어떤 역할을 하셨냐? 미군의 한반도 파병을 결정하신 분이 저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대구에 가면 저 트루먼 대통령이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트루먼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때에 엄청난 결단을 내린 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 6.25 전쟁 팍 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미국의 의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저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의 파병을 결정해버려요. 미국 군대 한반도 대한민국 파병 결정 내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국의 군대를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소말리아 같은 나라에 지금 파병을 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미국 의회 승인이 없이. 근데 여러분, 이때에 누구의 브릿지 역할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가셨대요. 찾아가서 설득하기를, 대통령이시여, 지금 대한민국 저 남한 땅에 우리와 같은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 교회가 수천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어서 지금 저들이 다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 북한의 커뮤니스트들, 공산주의자들이 침공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파쇄하고 저들 먼저 죽일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저들을 남한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서 설득했고 그 설득을 바로 억셉트하여 미군 파병했고, 그때 여러분 이 12일 만에 초량교에서 철야 기도를 했던 그 10일째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의 초석에 닦여진 거예요.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라고 하잖아요. 5,000분의 1. 정말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성공했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이 천국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보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경우 고난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를 놓고 하나는 temptation, 마귀의 유혹이라고 쓰기도 하고, 하나는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근데 원어 성경에는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왜? 여러분, 하나가 그 같은 고난인데 어떤 경우는 템테이션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 테스트라고 생각이 되기도 한 줄 아십니까? 그게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게 시험이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테스트가 되지만, 마귀의 생각으로 하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손길 없이는 절대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리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고난과 하나님의 존재를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지금 삶에 당하는 고난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허락하셨을까? 우리를 더 연단시키셔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해서, 또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죄악들을 빨리 벗어버리고 더 정금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신앙으로 바꾸시기 위해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삶의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가 빨리 더 주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실 세상 사람들은 부자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는 사람 좋아하고 높이 올라간 사람 좋아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천국이 너희의 소유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체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상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은혜 덕분에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모든 교만과 모든 높아진 마음과 우리의 모든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